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에서 한 목사님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습니다. 차이나는 도울. 도울 김용옥 선생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동양 철학의 대가이시죠. 매우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 쪽으로 가면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지금 삶을 살고 계시죠. 때로는 기독교를 아주 호되게 또 비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나는 도울, 차이나 중국에 관한 강의를 하고 지금 프로그램 방영 중에 있습니다. 저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벌써 7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7회까지의 그 모든 그 녹화 모든 분량을 이제 이메일로 보내줘서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서 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럴까 봤는데 강의를 참 너무 잘하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훤히 다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틈 나는 대로 계속해서 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또 봤고 또 중국의 근현대사를 흐름들을 좀 알게 됐어요. 지금 왜 중국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아주 강좌였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을 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 이야기가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의 이야기인데 역사는 결국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중국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많은 것들을 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제가 7회까지 쭉 보면서 제 머릿속에 박힌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했어요. 부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네. 뭐 시진핑 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시진핑 주석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가 돼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아버지가 시종신이라고 해서 그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중국의 아주 존경받는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중국의 지금 공산국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참 비극적으로 보내고 했던 분이긴 하지만 그분의 자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새롭게 조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는 어떤 렌즈를 좀 부패에 좀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도울 선생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는 이 부패와의 전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부패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중국이 부패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지금이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중국에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되면서 그 중국의 4인방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4인방, 그 4인방이 결국은 이 부패 때문에 척결됐습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경찰을 장악하고 공안을 장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저 4인방이 결국 부패로 인해서 척결됐죠. 물론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졌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봤지만 그렇게 이제 몰아가기도 했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 안에 이제 부패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 집안의 지하의 땅속에 가득히 금들로 가득 차 있고 할 정도로 아주 뭐 군용 트럭을 가지고 돈을 실어 날려도 10대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료들이 부패해 있고 그리고 중국 사회 전반이 지금 부패해 있다.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중국에는 소망이 없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아주 심각한 지금 부패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푸얼따이라고, 뭐 푸얼따이라고도 하죠. 중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놀이랍니다. 저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돈을 쌓아놓고 그리고 사진 찍는 놀이예요. 자신이 돈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랑하는 자랑질 같은 그런 이제 놀이라는 거예요. 재벌 2세들을 가리켜서 푸얼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답니다. 푸얼따이 정도는 어느 정도를 푸얼따이라고 하냐면 한 해에 세금으로 내는 것만 91억, 개인이 세금으로 내는 것만 91억 이상이 될 때 푸얼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푸얼따이들만 중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국 대륙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부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푸얼따이들. 그 지금 이 중국이 재계뿐만 아니라 이 관료 사회 부정부패로 만연해 있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주 중요한 지금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결국 부패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중국은 사실 그 1921년도에 공산당을 창당했습니다. 불과 뭐 한 8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이 1949년에 불과 28년 만입니다. 1949년에 중국 대륙 전체를 공산화했습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죠. 8천 명이 그 거대한 대륙을 완전히 공산화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인민들이 너무나도 궁핍했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고 부정부패로 만연했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회적인 평등을 내세웠던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래서 쉽게 그 중국 땅 전체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67년이 지났어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6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또다시 부패로 가득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예요. 돈은 많은 사람은 정말 많은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1달러가 없어서 그래서 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중국을 가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북경 시내는 으리으리한 빌딩들이 서 있지만 그 주변으로 넘어가면 석탄 떼고 있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한 이 중국
부패로 가득해서 조그만 뭐라도 하려면 돈을 가서 상납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회주의 사상 위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67년 만에 이렇게 또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국 인간의 문제이죠.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물론 연예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부패는 인간의 본성입니까? 부패는 인간의 본성입니까? 그렇게 혁명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불과 60년이 지나서 또 다 타락해서 부정 축제를 하고 있고 공상당원들인데 저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 부패는 인간의 본성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을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질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패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은데 내버려 두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 정욕 때문에 그들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들이 남자와 남자 동성애를 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됐다. 즉 죄는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그런 죄악들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그럼 니네 살고 싶은데 살아봐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온갖 죄악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랬더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모든 불의가 여기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모든 죄는 유기라고 하죠.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부패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패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부패합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부패와 맞서 싸워서 그 공산국가 사회에 서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동등하게 나누고 동등한 세상, 이런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일어난 이 나라가 불과 67년 만에 다시 부패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 같지만 또 한순간 방심하면 또 금방 부패해져 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본성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럽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알렉산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알렉산더에 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는 로마의 종교적인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고 국가의 모든 제사를 드렸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3년을 사역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술사들이 책을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난 곳인데,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니까 더 이상 이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생계에 위협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때 나서서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변명하고 그 상황을 이제 설득하고 그들의 소요를 좀 가라앉히려고 나섰던 지도자가 알렉산더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그런데 그가 나중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버리고 그리고 양심을 버리고 결국 믿음에서 파선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부패해졌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더라.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변질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이 타락했는가?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분명히 여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죄에 쉽게 노출돼서 쉽게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해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그러냐?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언론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결국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따르다는 말은 따르다는 말은 프로세코마이 합성어입니다. 프로스하고 엘코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로라는 전치사와 같은 거고 엘코마이는 가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따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역한 겁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다 이렇게 따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념하다는 말은
어, 어, 네,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항상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게 창념치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그나마 좀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좀 번역을 했어요. 누구누구에게로 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사람이면 누구누구를 따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이런 거면 어느 방향으로 향하다 이런 의미고, 또 무엇을 이렇게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몰두하다, 전념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몰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삶이 언쟁과 분쟁이 있고 다툼이 항상 있는 삶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저런 푸얼따이나 저런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다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요즘에 많이 이제 찬양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타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타를 막 치다 보면 줄이 뚝뚝 끊어지고, 또 줄을 좀 맞춰놓고 시작을 하면 설교 끝나고 또 찬양을 하려고 하면 줄이 또 음이 안 맞아서, 화음이 안 맞아서 거슬럭거려서 또 그래서 기타 치는 걸 포기해야 되고 그랬어요. 기타 줄을 끊어져서 또 바꿨는데 또 살살 치는데 또 끊어져요. 자꾸 이게 매주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꾸 신경 쓰여서 찬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저렇게 막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기타를 잘 치는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고. 그랬더니 기타 줄을 뭘로 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정품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벌크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벌크라는 게 요거예요. 요건데 이게 정품입니다. 지금 이게 정품인데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인데 6개, 6줄 들어있는 한 세트인데 18,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벌크는 이제 이렇게 그냥 포장 안 돼 있고 이렇게 진공 포장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품인 거예요, 사실은. 정품인데 1번 줄만 뭐 한 100개, 2번 줄 100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거를 이제 업자들이 사다가 하나씩 빼가지고 이제 세트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벌크로. 그래서 이제 벌크도 사실 정품인데 이제 대량으로 사서 이제 싸게 파는 거죠. 이 벌크를 인터넷 검색을 하면 5,000원부터 한 12,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정품이니까 5,000원 정도 싸서 그래서 사다가 계속 쓴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벌크가 정품도 있지만 워낙 이 제품이 유명한 제품이라 중국산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중국산 같아요. 조금 치는데 뚝뚝 끊어져요, 자꾸.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주중에 정품을 제가 주문해 갖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줄을 갈았었는데 줄을 갈다 보니까 틀려요. 틀리고 이게 한번 구겨지면 확 구겨지는, 얘는 이게 잘 안 구겨져요. 이렇게 탄력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치면 이게 뚝뚝 끊어지고, 그리고 줄을 분명히 제가 튜닝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이게 풀어져 있고, 이게 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5,000원짜리라고 싸다고 난 정품을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써왔는데 보니까 이게 중국산이었나 봐요. 중국산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현찮은 것 같다가 이제 치니 화음도 안 맞고 자꾸 뚝뚝 끊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튜닝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화음이 안 맞으면 이건 잡음밖에 안 되잖아요. 튜닝이 돼 있어야 돼요. 보니까 이제 튜닝을 잘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또 풀려요. 또 튜닝해야 돼. 칠 때마다. 연주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주를 합니다. 그럼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 이제 그 연주하는 사람들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튜닝을 해요. 그 짧은 시간에 또 튜닝을 합니다. 그러면 튜닝을 할 때 현악기는 자꾸 줄이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현악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를 내주면 절대음을 내주면 악장이 그 소리를 듣고 줄을 맞추고 그러면 그 소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맞춰서 또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가 시작이 돼요.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이 튜닝의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튜닝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해도 그건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짧은 이 튜닝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끝없이 풀어져요. 하나씩 풀어집니다. 끝없이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 따라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부패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튜닝하려면 절대음에 맞춰야 돼요. 절대음에 맞추지 않으면 튜닝이 안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에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추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진다. 누구든지 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건 부패입니다. 우리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썩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36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경주를 하고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볼 때 그것이 비록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축구하면 전반전, 후반전 뜁니다. 그 전반전 45분을 뛰고 후반전 45분 그 중간에 10분 휴식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그냥 휴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죠.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그 10분이 그 게임 전체를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튜닝하는 시간,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갖는 그 시간이 우리 삶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짧지만 그 시간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제 청양에서 친구 목사가 왔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대전에 왔다가 교회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모님을 이제 모시고 같이 왔어요. 막 사진도 찍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자동문에 20일 특별기도 그게 딱 붙어 있으니까 또 20일 특별기도 하냐 그래. 그래 우리 하지.
그랬더니 야, 교인들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그랬어요. 피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나버려 두면 새벽 기도 안 돼요. 그거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없으면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 시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 돼요. 그 시간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시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시간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죄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조율하고. 그래서 조율이 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조율이 되지 아니하면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에게 본이 안 돼요.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를 부패로부터 지키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수록 세상은 부패해져 가고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도 함께 부패해 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부패해져 갑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만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영적 지도자였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부패해지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쫓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